요즘 사람들이 호모사피엔스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사용합니다. 이 호모사피엔스가 자기들보다 뇌 용적이 더 큰 네안데르탈인을 이기고 최고의 포식자가 되어서 이 전 지구를 정복했다는 그런 얘기죠. 이 호모사피엔스가 어떻게 자기보다 더 뇌 용적이 큰 네안데르탈인을 이겼냐 하면 이 호모사피엔스의 능력은 거짓으로 신화나 종교를 지어낼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으로 하나의 공동체를 커다랗게 이룰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힘으로 네안데르탈인을 이길 수 있었다, 이런 말입니다. 이런 얘기들이 과학자들 사이에서, 그리고 작가들, 그리고 사람들 사이에서 계속 통용되면서 사람들이 그냥 무비판적으로 이것을 수용하고 받아들이니까 이게 마치 정설이고 맞는 얘기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었죠. 그래서 이 진화 인류학적인 인간론을 사람들이 그냥 수용하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은 성경이 말하는 인간, 성경이 말하는 절대 진리,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 공론의 장에서 얘기를 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런 얘기하면 이상한 사람 취급받아요. 그리고 성경의 진리도 이제 사람들이 지어낸 여러 종교의 경전들 중에 하나인 책일 뿐이다, 그런 생각들이 팽배해 있습니다. 여러분, 사탄은 어제나 오르니라 사탄이 하는 일은 똑같습니다. 거짓을 진리로 바꾸고 진리를 거짓으로 바꾸는 것. 이게 늘 사탄이 해온 일이에요. 교회에 대한 적대감을 증폭시키는데 어느 정도 성공을 한 것 같습니다, 사탄이.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이 성경 진리를 거짓으로 왜곡시키는 데에도 상당한 지금 힘을 발휘하고,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는 절대 진리에 대한 생각들이 많이 희미해져 있는 그런 상태가 되었죠. 그래서 점점 이 종교는 이제 개인적인 현세에서의 위안이나 윤리적인 부분에 한정시키고 그 외에는 그렇게 큰 유익이 없다, 그런 생각들을 사람들이 가지고 살게 된 것이 오늘날 현실이죠. 죄와 죽음과 심판과 구원의 문제와는 전혀 상관없는 그런 일들이 이 종교에 대한 사람들이 생각이 그렇게 돼버린 것이죠. 여러분, 아브라함의 시대에도 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아주 희미해졌지요. 사람들은 이제 하나님에 대한 이 두려움이 없기 때문에 자기 마음대로 범죄를 행했습니다. 특히 소돔과 고모라 성의 이 죄악은 굉장히 악명 놓고 사람들이 모두 소돔과 고모라의 죄악을 알 정도로 그렇게 특별히 심각했던 것 같아요. 이것이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찾아오신 이유 중에 하나였죠. 지난주에 우리가 사라의 의심을 하나님이 제거하시는 것을 보았죠. 오늘은 하나님께서 이 소돔의 미래에 관한 계획을 아브라함에게 알려주시는 그런 내용이에요. 아브라함은 당시에 선지자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이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계획을 알리시는 일을 계속해왔죠. 특별히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과 하나님의 심판의 계획을 선지자들에게 알려주었습니다. 여러분, 노아를 생각해 보시면 아실 것입니다. 노아가 그 시대의 선지자였죠. 노아에게 홍수 심판을 알리시는 동시에 또한 방주 구원에 대한 계획을 하나님이 알려주셨죠. 그리고 아브라함 이후에도 하나님은 계속해서 선지자들을 부르셔서 이 선지자들에게 심판과 구원의 계획들을 알려주시고 백성들에게, 사람들에게 가서 전하도록 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 성대한 식사를 세 사람에게 접대를 했죠. 그리고 이 사람들이 아주 잘 먹고 나서 이제 일어서서 소돔을 향해서 나갔습니다. 아브라함은 이 접대를 한 주인으로서 따라 나가서 그들을 호송을 해요. 쭉 가다 보면 이제 저기 사해 바다가 보이는 헤브론에서 출발해서 어느 고원 마을에 이르면 이 사해 바다가 보이고 그 사해 바다 아래쪽에 남쪽에 있는 이 소돔성까지 보이는 그런 곳이 나온다고 합니다. 아마 그곳에서 멈췄을 것 같아요. 거기에서 하나님은 이제 친구이자 선지자인 아브라함에게 앞으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 것인가? 먼저 구원 계획을 아브라함에게 설명을 하십니다. 알려주세요.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게 뭐냐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하시는 것은 무조건적으로 택하셨지만 그 택함을 받은 아브라함과 또 택함 받은 모든 사람들에게는 책임이 따른다는 겁니다. 어떤 책임이 따릅니까? 19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그랬죠. 여러분, 지금 아브라함은 족장으로서, 유목민의 족장으로서 많은 식솔들을 거느리고 있어요. 그리고 이스마엘이라는 아들도 있죠. 앞으로 또 이삭도 태어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에게 다 의와 공도를 가르쳐서 행하게 하고 하나님의 길을 걷도록 하는 것이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의무였어요. 책임이었어요. 이 책임은 나중에 아브라함의 자손인 이스라엘에게도 부여되죠.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아브라함의 자손인 우리에게도, 여러분에게도,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모두 이 책임이 주어져 있게 되는 것입니다. 창조주이시며 심판주이시며 구원주이신 하나님을 아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것을 그냥 우리만 가지고 있으면 안 되고 우리 자녀들과 우리와 함께하는 사람들, 또 나아가서 이웃들에게 전해줄, 또 가르칠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다음 세대에게도 이것을 물려준 그런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어떻게 사는 것이 바르고 정의로운 삶인지 가르쳐야 될 책임이 우리에게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1차적으로 그리스도인 부모가 가진 책임입니다. 부모가 된다는 것은 이 책임을 진다는 거예요. 1차적으로 부모에게 이 책임이 있습니다. 교회는 부차적인 거예요. 교회도 이것을 분명히 해야 되지만 교회는 부모를 가르쳐서 자식들에게 가정에서 이 가르침을 계속하게 하는 것이 교회의 역할이죠. 여러분, 교회가 이 부모의 역할까지 다 할 수는 없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부모의 역할이 소중해졌어요. 중요해졌어요. 여러분, 지금 코로나 시대가 되면서 이것은 더욱 말할 수 없이 중요한 일이 되었습니다. 점점 더 개인화되어가는 이 상황에서 부모들이 가르침, 부모들이 신앙을 전수하는 일, 이것은 이루 말할 수 없이 중요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책임이 여러분 각자에게, 특히 부모에게 주어져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십시오. 여러분, 거창한 걸 하지 않아도 좋습니다. 아주 단순한 진리라도 계속해서 반복해서 아이들에게 알려주는 것이 중요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너희들을 창조하셨고 너희들은 하나님 앞에서 범죄자이고 죄인들이고
너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다면 영원한 심판이 너희들을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 이러한 분명한 복음들, 복음의 내용들을 계속해서 가르쳐 줘야 되고요. 그리고 이 모든 것을 부모 자신이 믿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줘야 돼요. 자식들에게. 세상 정치에 참여하는 것도 그리스도인들의 중요한 책임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보다 더 먼저 중요한 것이 자녀들을 가르치는 거예요. 신앙으로 가르치는 것. 자녀들에게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인 부모에게 제일 먼저 중요한 일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바뀌면 나라도 바뀌지 않고 정치도 바뀌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혜자가 잠언에서 뭐라고 말하는지 들어보십시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어린 시절부터 가르치는 것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늙어서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게 하려면 어린 시절부터 주의 말씀으로 아이들을 양육하라는 것이죠. 여러분, 물론 진리를 가르친다 해서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아들인데도 이스마엘은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을 반대하는 길로 걸어가게 된 것이죠. 자동적으로 그리스도인 부모의 자녀라 해서 자동적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법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믿는 사람의 자녀들을 구원하실 것이라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그런 열망을 가지고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아이들이 분명히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보이고 고백할 때까지 쉬지 않고 기도하며 아이들을 붙들어 주어야 돼요. 신앙으로. 그게 우리에게 주어진 책임입니다. 롯은 하나님을 아는 의인이었지만 이 책임을 수행하는 일에서 실패했습니다. 여러분, 롯의 가족들을 보십시오. 롯의 사위들 어떻습니까? 이 소돔의 멸망에 대해서 얘기해 주니까 이 농담으로 여겼죠. 그리고 롯의 아내는 어떻습니까? 롯의 아내는 나오긴 했지만 소돔에서 누리던 세상 즐거움이 너무나 아쉬워서 안타까워서 뒤를 돌아보고 소금 기둥이 되었잖아요. 그리고 롯의 딸들은 어떻습니까? 자기 종족을 보존하고자 하는 그런 생각이 너무나 강해서 거기까지는 뭐 나쁘지 않습니다. 그런데 짐승들이나 하는 방법으로 그것을 했기 때문에 이들에게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나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없다는 것을 볼 수가 있었죠. 영적으로 완전히 무감각한 거예요. 여러분, 이런 모습이 꼭 오늘날 영적으로 무감각해진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보는 것 같지 않습니까? 자녀들과 후손들이 진리에 대한 확고한 가르침을 받고 거기에 대한 믿음을 표현하지 않는데도 아무런 경각심이 없이 바라보는 그런 부모들이 있다면 이것에 대해서 아주 큰 경각심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복음에 대한 이해도 없고 분명한 성경적인 믿음을 나타내지 않는 자녀들인데 그 아이들이 어떻게든 되겠지, 시간이 지나면 주님께로 돌아오겠지, 이러한 안일한 생각들을 하고 있다면 그렇지가 않습니다. 부모들이 상당한 책임을 져야만 합니다. 확실히 그리스도인들이 이 책임에 대해서 굉장히 무감각해진 것 같아요. 아이들이 교회에 많이 모이는 것보다 아이들이 교회에서 분명한 신앙 교육을 받고 분명한 복음에 대한 철저한 교육을 받고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를 살펴봐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동안 한국교회는 아이들이 숫자가 교회에서 주는 거에 대해서는 많은 관심을 가졌지만 정말 교회에서 아이들이 이 분명한 가르침을 받고 있는지, 아이들의 건강 상태가 어떤지, 영적인 건강 상태가 어떤지에 대해서는 큰 관심을 갖지 않은 것 같아요.
여러분, 아이들이 많이 모이는 교회라고 해서 아이들이 좋은 신앙 교육을 받는다라고 장담할 수 없습니다. 물론 아이들이 적게 모인다고 해서 그렇다는 것은 아니죠. 중요한 것은 적게 모이든 많이 모이든 정말로 그들이 철저한 복음에 대한 교육을 받고 있는지, 그것이 중요하단 말입니다. 이거는 비단 아이들만의 문제도 아니에요. 어른들도 보면요, 비본질적인 것에 너무나 치중합니다. 사람들이 그 교회에 얼마나 많이 모이는지, 성가대는 있는지, 예배드리기엔 편한 교회인지, 예배당인지, 그리고 내가 할 일이 있는지 없는지, 그리고 조용히 예배만 드릴 수 있는지 없는지, 뭐 이런 생각들로 교회를 출석하는 거죠. 여러분, 이게 얼마나 위험한 일입니까? 그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에 입각하여 철저하게 가르치고 증거하는지, 그리고 믿음 안에서 교제하는지, 이런 것들은 보지 않고 비본질적인 것만 추구하다가는 여러분, 그 비본질 안에서 망할 수도 있는 것이죠. 여러분 자신에게 이 중요한 질문을 한번 던져보십시오. 나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어떤 판결을 받게 될까? 나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어떤 판결을 받게 될까? 여러분, 이 질문에 확고한 대답을 갖지 못했다면 여러분 아직 복음에 대해서 잘 이해하지 못하고 또 그것을 믿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심각한 문제예요. 여러분은 이 질문에 확실한 대답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에게 만민에 대한 구원의 계획을 알려주신 하나님이 이번에는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심판의 계획을 알려주십니다. 20절입니다.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하노라. 여러분, 소돔의 죄악은 이미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이 굳이 내려가셔서 그렇지 않은지 그런지 알려고 하노라 하셨죠. 이 표현은 하나님이 모르신다는 얘기 아니라 하나님이 다 아시지만 하나님이 이 심판을 행하실 때 면밀한 하나님의 아심,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들의 죄악을 그냥 흘낏 보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아시고 심판하신다는 것을 강조하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공의를 강조하는 거죠. 여러분, 소돔의 죄악이 너무너무 커서 그 소돔의 죄악이 하나님께 부르짖음으로 상달되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 소돔의 죄악은 동성애만 있는 게 아니에요. 에스겔 16장 49절과 50절은 소돔의 죄악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알려줍니다. 내 아우 소돔의 죄악은 이러하니 그와 그의 딸들에게 교만함과 음식물의 풍족함과 태평함이 있음이며 또 그가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도와주지 아니하며 거만하여 가증한 일을 내 앞에서 행하였음이라. 그러므로 내가 보고 곧 그들을 없이 하였느니라. 소돔의 죄악이 무엇입니까? 먼저 오만함 또는 거만함. 이 영혼에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이 없으니까 그냥 교만함이, 오만함이 그냥 막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말은 안 했지만 하나님을 무시하는 말, 하나님을 무시하는 행동, 신성모독, 이런 것들 그냥 행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매우 풍족하였는데 풍족함에도 불구하고 가난한 사람들을 돌아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들의 마음에 긍휼의 마음, 자비로운 마음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적인 부도덕이 너무나 심각했습니다. 동성애만 있었던 게 아니라 여러분 모든 종류의 부도덕한 폭력들,
이런 것들이 가득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러한 죄악이 하나님께 부르짖음으로 상달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죄악을 아셨지만 하나님이 굳이 내려오셔서 그것을 보시겠다고 하신 것은 여러분 이 심판의 정당성을 하나님이 분명히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인간의 죄악들을 오래 참으시지만 그것이 어느 한계에 다다랐을 때는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것을 이것이 보여주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심판 계획을 하나님이 알려주신 후에 이 두 천사는 계속해서 소돔과 고모라를 향하여 나아가고요.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더 가까이 나아가서 이제 이 심판 계획을 듣고 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간청을 해요. 여러분 그 간청의 내용들을 아시죠? 50명에서 45명, 40명, 30명, 20명, 10명까지 아브라함이 계속해서 간청을 하고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그런 내용들이 이어집니다. 이 간청을 여러분 보십시오. 한두 번이 아니죠. 계속해서 10명에까지 이르기까지 이렇게 간절하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간청하는 것은 이 소돔을 향한 소돔 사람들, 고모라 사람들 향한 아브라함의 그들을 어찌하든지 그들을 구하고 싶다는 간절한 마음이 여기에 표현되어 있는 거예요. 그들을 향한 긍휼한 마음이 표현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 불신자들을 향한 마음이, 관심이 얼마나 깊었는지를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그와 동시에 아브라함의 기도에는 또 하나의 중요한 요소가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무가치함을 알고 하나님의 성품, 구체적으로 말해서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에 의지하는 기도를 드렸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기도는 자기 확신이나 자기 열심에 기초한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어떤 분들은 기도를 할 때 자기 확신이나 자기가 기도하는 방법이 좋아서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것이라는 착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기도 응답은 하나님께 달린 것이지 사람에게 달린 게 아니에요. 좋은 방법, 사람의 열심, 거기에 달린 게 아닙니다. 이 아브라함의 기도가 정말 하나님이 들으시는 기도가 어떤 것인지를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아브라함은 자기 자신의 무가치함을 알고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확신에 기초한 기도를 드렸어요.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주께서 이같이 하사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심은 부당하오며 의인과 악인을 같이 하심도 부당하니이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정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니까. 이렇게 기도하는 아브라함은 자기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티끌이나 재와 같사오나 감히 주께 아뢰나이다.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은요, 하나님 앞에 설 때 자신이 먼지나 재와 같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자기의 어떤 열심이나 자기의 어떤 뭔가가 방법이 좋아서 하나님이 그것을 들어주실 것이라 생각한다면 아주 큰 착각입니다. 자기는 먼지나 재와 같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서면. 그리고 하나님이 이 기도를 들어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에 기초해야 돼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먼지와 같고 재와 같다는 것을 안다는 것은 곧 하나님이 얼마나 높으신 분이시고 얼마나 위대하신 분이신지를 안다는 거죠. 여러분, 칼빈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자신을 아는 지식은 연결되어 있다.
하나님을 알아야 자신이 누구인지 분명하게 알게 되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자기에게 가까이 다가오신 하나님을 인하여 자기가 얼마나 어둡고 자기가 얼마나 작은 존재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공의로우심과 하나님의 자비로우심에 대해서 알게 되었죠.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부르시고 난 이후에도 온전하게 못 살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계속해서 자비로 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한 번도 의롭지 않은 행동을 하신 적이 없어요. 그 모든 경험들 속에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공의로우심과 자비를 배워갔습니다. 그래서 그 큰 확신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하나님에 대한 지식에 근거해서 하나님의 성품에 근거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해 주십시오라고 간청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물론 아브라함은 아직 의인과 악인이 함께 고통을 당할 수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의인과 악인이 함께 고통당할 수 있죠. 자연재해를 당할 때 여러분, 악인만 고통을 당합니까? 악인만 죽임을 당합니까? 함께 죽임을 당하죠. 전쟁이 일어났을 때 악인만 죽임을 당합니까? 의인도 그리스도인들도 함께 죽임을 당하죠. 이런 사실에 대해서 아브라함은 잘 몰랐던 것 같아요. 시편 73편에 보면 시인이 이렇게 노래하지 않습니까? 악인은 잘 되고 의인은 고통을 당하고 의인은 이 세상에서 핍박을 당하고 가난하게 살고 또 악인에게 짓밟히는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내가 신앙에서 넘어질 뻔하였다. 이런 고백을 하죠. 이런 것에 대해서 아브라함이 아직은 잘 모르는 것 같이 보입니다. 하지만 비록 아브라함이 잘못 알고 있다고 해도 아브라함의 마음만은 하나님이 받아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신약 시대에 사는 우리는 구약 시대에 사는 사람들의 지식에 대해서 우리의 입장으로 그들의 그 행동을 파악하면 안 됩니다. 아직은 모르는 것들이 많아요. 우리 같이 이렇게 계시가 완성된 시대에 사는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도 모르는 게 많습니다. 이제 아브라함이 10명까지 내려가면서 기도를 했죠. 근데 10명에서 기도가 끊깁니다. 왜 10명에서 끊겼는지 좀 설명을 해주면 좋겠는데 성경이 그것은 가르쳐주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도 잘 모릅니다. 신학자들은 설명들을 하지만 제게는 아직 흡족하지가 않더라고요, 그게. 그래서 저는 모른다라고 하는 것이 더 낫다고 생각합니다. 모릅니다. 아직 성경이 말해주지 않기 때문에 왜 10명에서 끊겼는지 몰라요, 그 기도가. 그런데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은 뭐냐면요. 확실하게 되는 사실은 이 소돔성에 한 명의 의인도 없었다는 거예요. 롯을 제외하고는. 그리고 롯은 심지어 이 소돔 사람들에게 이방인으로 여겨졌습니다. 완전한 그 소돔성 사람이 아니다라고 여겨진 거예요. 그래서 소돔 사람들은 롯의 가족에게는 다 멸망을 당하게 되죠. 여러분, 결국 아브라함의 이 간청이 응답을 받았을까요? 받지 못했을까요? 받았습니다. 어떻게 응답되었습니까? 아브라함이 원하는 방식으로는 안 되었지만 어쨌든 응답을 하셨어요. 어떻게요? 소돔은 멸망시키시고 의인 롯의 가족은 구원하시는 방식으로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 거예요. 당시의 선지자였던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간구하는 모습을 보면요, 아브라함이 이 악한 소돔성에 사는 사람들을 매우 불쌍히 여겼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지난번에 아브라함이 소돔 사람들을 구할 때는 자기 목숨을 걸고 소돔 사람들을 위해서 전쟁을 했죠. 그때는 롯을 위해서 아브라함이 전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롯만이 아니라 이 악한 사람들이었던 이 소돔 사람들을 전체를 구하고 싶어서 그들을 향한 안타까움으로 하나님께 간청을 했던 거예요. 여러분, 이게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아브라함의 그 긍휼한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을 닮아 있는 마음이죠. 하지만 여러분, 아브라함의 기도로 소돔을 구원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브라함과 같은 사람의 기도로도 소돔을 구원할 수 없었어요. 여러분, 그러면 다른 사람들도 소돔 사람들처럼 다 멸망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소돔 사람들의 죄악이 특별히 컸다 해도 여러분, 나중에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 예루살렘의 악이 소돔보다 더 크면 컸지 작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 이스라엘도 유다 사람들도 그렇게 된다면 누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겠습니까? 누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을 수 있겠습니까? 모두 멸망되지 않을까요? 하나님 자신이 아니라면 누구도 이 세상 사람들을 구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친구이고 세상을 향한 긍휼을 가진 선지자라 할지라도 그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은 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이 불의한 죄인들을 구원하실 수 있을까요? 공의로우신 하나님은 반드시 이 죄인들을 심판하셔야만 하는데 어떻게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심판을 하시 않으시고 구원하실 수 있냔 말입니다. 모든 사람들을 다 심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심판을 구원으로 바꾸시고 이 모두 지옥에 떨어져야만 할 사람들을 구원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기도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기억하셔서 롯을 구원하셨잖아요. 그렇다면 세상을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기도와 십자가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실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전에 이 소돔의 심판에 대해서 말하기 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구원의 계획을 알려주셨죠. 아브라함의 자손을 통해서 하나님이 구원하시겠다는, 인류를 구원하시겠다는, 모든 민족을 구원하시겠다는 그 계획이 바로 아브라함의 궁극적 자손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계획을 말한 것이에요. 소돔이 멸망받은 것처럼 이 장차 세상이 멸망받을 것은 자명한 일입니다. 멸망할 세상의 운명과 심판주를 아는 여러분이 지금 이 세상에서는 하나님이 부르신 선지자들이에요. 선지자들을 따로 지금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을 알고 이 세상의 심판의 운명을 아는 여러분들이 선지자들이란 말입니다. 여러분들만이 이 세상에 이 심판과 복음에 대해서, 구원의 소식에 대해서 전해줄 수 있는 사람들이란 말입니다. 악인들이 심판을 받을 것은 확실한 일이지만 여전히 우리에게 구원의 날이 남아 있습니다. 세상에 그 누구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지 못할 사람은 없습니다. 누구도. 예수님의 피는 누구도 구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피의 능력을 의지하여 담대히 복음을 전하십시오. 믿지 않는 여러분의 가족과 친구와 지인들에게 여러분이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 여러분이 아시는 하나님을 그들에게 알려주는 것. 여러분이 아시는 이 세상의 운명을 그들에게 알려주는 것. 그리고 그 운명을 피할 수 있는 복음의 길을 그들에게 알려주는 것. 그것이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최고의 일입니다. 불신자들의 구원을 향한 관심의 불이 꺼지지 않도록 하십시오. 여러분, 그러려면 여러분 주변에 있는 불신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그들에게 그들의 삶에 대한 관심과
그들의 염려가 무엇인지, 그들의 걱정이 무엇인지, 그들의 기쁨이 무엇인지 여러분 알려고 하십시오. 그리고 그들과 관계를 맺으시고 그들과 공통 분모를 찾아보십시오. 여러분과 그들 사이에 있는 공통 분모. 불신자들하고도 얼마든지 공통 분모를 찾을 수 있어요. 같이 좋아하는 것이 있을 수 있고요. 그래서 그 공통 분모를 가지고 교제하면서 서로 대화하면서 인생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고 삶에 대해서 나눌 수 있는 거죠. 그러면서 그들에게 여러분이 만난 하나님을 전해줄 수 있고요. 그리고 또한 SNS나 여러 방법을 미디어를 통해서도 여러분 복음을 좋은 내용들이 있으니까 그것을 가지고 카톡으로 보내줄 수도 있고 얼마든지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그들에게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구체적인 행동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용서와 관용을 보여주십시오. 사랑을 보여주십시오. 그것을 보여주려면 희생 없이는 안 됩니다. 그런 관계들을 통해서 여러분,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구체적으로 전할 수 있는 기회들이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멸망받을 세상 사람들에 대한 여러분의 관심의 불을 끄지 마십시오. 이 코로나 시대에는 우리가 전할 수 없다는 생각들을 갖지 마십시오. 오히려 더욱 이 코로나 시대가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 전하는 일을 여러분에 맡기신 하나님의 그 사명을 감당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